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나아갔던 애국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재앙 이야기는 10가지고 물론 내용은 좀 다르지만 기본 골격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리가 담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7일은 안식하셨고 6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은 언제 만드셨습니까? 사람은 몇째 날 만드셨죠? 그럼 사람 몇째 날 만드셨습니까? 맨 마지막 날, 6째 날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 말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마자 만들자마자 뭐를 주셨다고요? 만들자마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자마자 주신 게 뭐라고요?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애기 잘 낳고 이 땅이 널리 퍼져서 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땅, 바다, 하늘,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강의를 할 때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결혼을 하면 부부가 아이를 갖죠. 그럼 임신한 부부가 아이를 갖고 나서 뭐를 준비합니까? 아이가 나와서 쓸 수 있는 것들, 아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합니까? 준비하지 않습니까? 준비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드셨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6일 동안 다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마치 우리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 낳아보신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이 아이를 낳을 때 요놈 잘 키워서 내가 요놈 덕진 봐야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마음 없으시죠? 아이를 낳는 순간 어떤 마음 드십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사람답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존경받고 누리면서 아주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낳으시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잘 살아야 돼. 이거 다 너희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야. 난 너희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누리면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성경 시작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창세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말하자면 집 나간 자식을 다시 찾아오는, 집을 떠나서 불행하게 사는 당신의 자식을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애굽이 상징하는 게 죄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한다는 건 뭐를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예, 죄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를 미워하실까요? 왜 이렇게 죄를 심판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답은 간단합니다. 죄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도록 유혹하거든요. 죄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도록 유혹하거든요.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데로 나아갔는데 꼬이는 나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품에서 어떻게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데려오시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집 나간 아이들이, 여러분 간혹 보면 뉴스에 보면 집 나간 아이들 중에 정말 잘못된 경우 중에 사창가 같은 데 팔려간 아이들 있죠. 나중에 부모가 찾으러 가면 그 사람들이 그냥 내줍니까? 아니면 몸값을 요구합니까? 몸값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를 되찾아 내려오셨거든요. 그럴 때 그 죄가, 그 사단이 몸값으로 뭘 요구했냐면 하나님 목숨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되찾아 오시려고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려는,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애굽의 왕 바로의 모습은요, 죄에 빠진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도 보여주고, 죄에 한번 사로잡히면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꽉 움켜쥐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서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애굽이 재앙을 겪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순종인데 어떤 것에 순종하지,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한 장에서만 읽지 않고 7장, 8장, 9장에서 한 절씩 뽑았습니다. 근데 이 한 절씩 뽑은 것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반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것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백성을 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이 누구를 떠올리셔야 하냐면 아브라함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소유로 너를 통해 내 민족을 삼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근간으로 나온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하셨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애굽에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자, 혹시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시는 분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생각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애굽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총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목적은 당시 애굽이 기근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이 다 살아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애굽 사람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고 애굽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애굽의 경제적인 발전, 또 경제적인 전략, 여러 가지 정치의 정책들이 더 발전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애굽은 요셉을 만난 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애굽 전체를 살렸을 뿐 아니라 그들을 풍요하게 했고 그들의 정치와 경제와 여러 문화를 더욱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 요셉을 만났던 애굽의 바로왕은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요셉의 가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들었고 처음에는 그들에게 높은 지위를 주면서 아주 축복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요셉을 알았던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 배후에 있는 누구를 알았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40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애굽의 왕 바로들이 점점 왕이 바뀌면서 이 애굽의 왕 바로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요,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하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등장하고, 또 이 앞에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하는 앞에는 모세가 등장하고 애굽의 왕 바로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누구와 닮았을까요? 우린 그동안 우리의 모습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종을 내 것이라고, 내 종이라고 꽉 움켜쥐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주인이신데 그것을 다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는데 딱 한 가지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신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섬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동사인데 이 뜻은요, 섬기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섬기다, 예배하다, 순종하다, 이 모든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아바드입니다. 다시요, 아바드의 뜻이 무엇이 있다고요? 섬기다, 예배하다, 순종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누린 것으로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러면 에덴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 아닐까? 에덴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라는 말씀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부모 편에서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럼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자식 편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부모에게 나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공경하고 그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이게 딱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 역시 이 온 우주 만물을 누리며 살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늘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에어컨이 있으시죠? 여러분 저 에어컨을 작동시키려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합니까? 운전이라고 쓰여 있는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운전이라고 쓰여 있는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을 만든 설계자죠. 창조자죠.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마음대로 저걸 틀고 싶다고 이 버튼 저 버튼 누른다고 저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기계를 만든 그 사람의 원리대로 그 질서대로 따라야 기계가 작동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만든 원리대로 살아야 할 때인데 그것은 다 누리며 살되 그 누리며 사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섬기며 살 때만 행복할 수 있다고. 그것에 사람을 만드신 원리라고 성경은 시작부터 계속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 종처럼 내 욕심을 따라 붙잡고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붙잡고 있지 말고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안 됩니다. 못 보냅니다. 내 것입니다. 라고 고집하면서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과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공간과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내 시간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신 시간이 되도록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시간 매 순간 이 시간 다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나를 잘 가꾸고 내 가정을 세우고 또 내가 필요한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고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시간을 쓰는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그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은 당신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야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야.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뒤로 미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참여하는 이 시간들을 뒤로 미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어느 시간보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떠합니까? 우리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 좀 만나자. 나랑 얘기 좀 하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은 일들이 있어. 라고 하실 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고요. 오늘 제가 놀러도 가야 되고요. 제가 이런 선약도 있고요. 이 다음 날은 다른 행사들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원래 이 7일이라는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7일을 다 달라고 하시지 않고 6일 동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하셨지만 이 7일째 되는 이날만큼, 이 주일만큼은, 이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만큼은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날만큼은 나랑 온전히 데이트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데이트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속삭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럼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시간을 돌려달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이 모든 시간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이 되도록 이 자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말대로 꼭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로 키워내는 데 목표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요, 어릴 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아이 때부터, 아이를 낳자마자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아멘. 다른 일은 몰라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요, 자녀를 잘 때리지 않으셨는데 유일하게 때리실 때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도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 그 목사님의 아이들이 3명이었는데 그 아이들의 종아리는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좋은 남편과 아내,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를 보면서 정말 애통해야 할 문제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합니다. 물질도 동일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거듭하여 여러분에게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우리의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물질을 주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 내놓아라, 다 갖다 바쳐라, 다 갖다 섬겨라 이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지 그 비결을 말씀드릴 테니 기대하라고 하고 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애굽의 왕, 이 본문의 애굽의 왕 바로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저는요 18살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전도해서 오는 케이스인데 저는요 제가 제 발로 제 친구한테 나 좀 교회에 데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복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가 저랑 가정 환경도 똑같고 성적도 똑같은데 늘 저보다 하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니까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도 좀 그 친구처럼 잘 되고 싶어서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좀 데려가줘 하고 교회에 왔었습니다. 교회 들어왔는데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예배가 재밌을까요?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교회 왔다고요? 복 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적어도 주일만큼은 안 빠지는데 예배 시간이 지루해서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축도할 때가 그때가 복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 축도할 시간쯤 맞춰서 늦게 다니는 정말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 3년 후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 제가 2, 3년 후에 하나님을 정말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아멘. 와, 하나님 만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경험 있으시죠?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꽃들이 노래하는 것 같고 나무가 막 나한테 춤을 추는 것 같고 정말 좋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참 좋아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제가 21살 정도부터 주일학교를 시작한 것 같은데 당시에 제가 섬기던 그 주일학교에는 봉고 차량을 봉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운전면허가 있는 걸 아시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터에 가서 이렇게 한번 운전을 시켜보시더니 당시에는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차하는 데 문제가 없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막 운전을 시켜보시더니 합격이라고 하시면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네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차량 운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신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만 차량 운행한 게 아니고요. 수요예배 때 이렇게 나오시는 어른들 중에서 멀리 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분들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 버스 타고 멀리 가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모셔다 드렸어요. 저는 그럴 때 마음이 참 기쁘고 뿌듯했어요. 지금처럼 말씀을 많이 하는 건 아니었지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년 정도인가 2년 정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차가 생겼습니다. 저는 차를 달라고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새 차는 아니었지만 제 나이에 제 또래에 차가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 인생에 차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려고 제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아주 바닥을 칠 때도 늘 저에게 차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차 받으려고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너무 예쁘고 또 내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서 이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섬겼을 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차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요 달란트가 뭐였냐면 춤추고 노래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후부터 이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주일학교에 섬겼거든요. 당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3, 4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물론 나중에 커졌지만. 근데 제가 정말 아이들을 열심히 섬겼고 이 아이들을 잘 섬기고 싶어서 왕복 5시간이나 되는
그런 거리를 가리면서 제 돈으로 아이들의 율동 지도와 찬양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런 학원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이 그 전국 찬양대회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우승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평신도였잖아요. 근데도 이게 소문이 나서 큰 교회에서 저를 스카웃 하겠다고 할 제의가 들어올 만큼 그렇게 저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를 어떻게 쓰셨는가? 찬양 사역자, 또 찬양 워십 대표자로 하셔서 전국 집회를 투어하도록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제 지경이 넓어지는 걸 바라면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전 제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 섬길 기회를 주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재밌었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까지 더 많이 넓게 사용하셨냐면 저는 MDB 시절부터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이제 들어가는 신학교를 MDB라고 하는데 MDB 시절부터 이미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방학 때마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MDB 졸업하고 박사과정 들어가지 않은 석사 과정에서도 이미 신학교 교수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자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겼을 때 우리가 소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섬긴 것의 그 이상으로 그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장학금을 타면요. 그 장학금에서도 제일 먼저 뭘 떼었는 줄 아십니까? 11조 떼었습니다.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가서 탔던 월급이 5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으셨기 때문에 저는 고스란히 엄마한테 이제 월급을 갖다 드리는 조금 착한 딸이거든요. 그럼 엄마가 저에게 용돈을 주시는데 얼마를 주시냐면 5만 원을 주십니다. 제가 그 5만 원을 뭐 했을까요? 11조 드렸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감사하게 내가 11조 드릴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주시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사를 다니는가? 저희 회사는 버스 타면 5분 정도 10분이면 가고 걸어가면 30분이면 갑니다. 저는 걸어갈 각오하고 드렸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신기하게도 회사에서 월급이 아닌 제가 한 달 용돈을 쓰고 또 감사금도 드릴 수 있는 돈들이 제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 20대 중반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당시 제 통장에 전 지산이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엄마한테 용돈을 뺐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100만 원 만들려고 정말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서 만든 돈이었습니다. 거의 한 7, 8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건축한다고 했을 때 옛날에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마중물. 마중물? 저도 어렸지만 들은 풍월은 있어서 이 작은 돈이지만 이 돈이 교회 건축에 마중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건축의 얘기가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통장 들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몇 년을 모았던 돈이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이렇게 작은 물질로 드릴 수 있어서 기뻤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더 넓어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예뻐진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내 방이 넓어지는 것처럼 내 집이 예뻐지고 넓어지는 것처럼 너무 좋아서 그저 가서 섬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되게 많이 사모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본격적으로 저에게 신학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공부하는 거, 신학 공부, 본격적인 신학 공부한 게 8, 9년이고 그 전에 제 사비를 들여서 공부한 거 치면 거의 10년 정도 말씀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 10년 가까이 공부한 학비가 어느 정도 드신 줄 아십니까? 1억 가까이 됩니다. 1억이 넘었으면 넘었지 절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되면 돈을 하나님이 물질을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제가 1억이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신 하나님은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빚을 내서라도 자녀를 공부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투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2억이라는 학비를 쓸 동안 제가 든 돈은요 30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한테 물질로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저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돈 버는 재주가 없습니다. 다른 재주도 없지만 정말 돈 버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드릴 수 없는 게 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 신앙이 늘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저도요 하나님 원망할 날도 있고 절망한 날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 뭐 더 좋은 것 없는가 기웃기웃한 날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날보다 순종하지 못하며 산 날이 더 많습니다. 저는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압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제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도 압니다.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는데 저는 정말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전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전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시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연약한 신앙을 가졌는데도 우리의 작은 것으로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원함으로 섬긴 것에 하나님 그것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저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보면 제가 집도 없고 현금도 없는 가난한 목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다윗 성전 기도 얘기했죠.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보이는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아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내게 약속하겠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저는 비록 눈에 보이는 집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이 집을 같이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한 성도를 하나님의 집으로 잘 세워가는 일에 우리 교회만 쓰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강의와 여러 말씀을 통해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데 이렇게 한 채 두 채 여기 앉아있는 분들만 한 사람이 집으로 따지면 어마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을 세우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받은 복도 많고 저보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저보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훌륭한 인품, 훌륭한 것들, 또 재능,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 때문에 아니라 이 안에 오는 것으로 섬긴다면 훨씬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음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그냥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너무 좋은 마음, 그냥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 마음이 바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간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면 내 것, 내 집, 내 것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가 먼저 생각나고 우리 교회 가족들이 생각나고 우리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힘들지 않은가 생각이 나고 어려운 선교사, 어려운 교회, 가난한 자들이 먼저 생각나서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것을 기쁘게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이 마음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을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족함이 없고 그의 자손이 잘 되고 부와 재물이 넘치며 그 집에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그런 가정 되고 싶으십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마치 요셉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에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전하여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모든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십시오. 내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속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 가정을 마치 돌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생각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자가 오늘 이 성경에 약속된 그 많은 복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 부어주시고자 한다면 넘치도록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 무언가에 매여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 무언가에 막혀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어서 막히고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애굽의 왕 바로처럼 그만 삽시다. 애굽의 왕 바로처럼 그만 삽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한 번만 해보세요. 한번 결단하고 한 번만 해보세요.